오늘은 사도행전 50번째 강의 율법인가 은혜인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가운데 몹시 힘들고 또 힘든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쳤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께 하신 일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에 대해서 다 기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시기하고 반대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취했었던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을 우리가 잘 보면 얼마나 그가 자신의 어떤 진료와 어떤 지식으로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로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이요, 율법이나 교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를 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요, 그 당시에 가장 똑똑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율법과 교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집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신들의 견해를 주장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안디옥에 있었던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일 큰 교회에 있었던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의논하러 갑니다. 그 의논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구원의 문제였어요. 바울은 온전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였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어떤 문제인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부분 두 종류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었다가 예수 믿었던 사람들, 또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겠죠. 하나는 이방인들, 하나는 전통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같은 민족의 유대인들. 이 두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훨씬 더 이방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였을 거다라는 거죠. 자, 이방인들은 본래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련된 부분들도 잘 알지 못할 거다라는 거죠. 옛날 생활에 하루아침에 이게 청산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죠. 반면에 한평생 유대인들은 관습과 전통으로 모세의 율법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태생적으로 이방인들보다는 오히려 믿음 생활하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생활하기에 오히려 더 편리하거나 이해의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보통 여러분 모태신앙과 대부분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중에 그들이
고백했었던 믿음의 주장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선포를 통하여 많은 결신자들이 나왔죠. 그가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이방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귀환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전했죠. 그때 유대주의자들이 여러분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 유대로부터 내려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은 전통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특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았어요. 실제로 초기 기독교에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는 것은 당연하였지만 문제는 뭐예요? 자기 민족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은 꼭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그 당시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네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를 꼭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저들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 주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문화적인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의 문화가 어디까지를 지키고 어디까지를 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가장 큰 그 당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초기에, 지금도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정에서 예수 믿으면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제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회를 다니고 또 그러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 이 제사 문제가 참 어렵고 힘든 문제다라는 거죠. 가정마다 참 어려운 고민과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많은 권사님 가정에서도 남 혼자 권사고 믿음 좋지만 남편이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고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제사상을 차려야 하는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하실 때마다 참 고민되어지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초대교회에도 밖에는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교회를 믿되 유대주의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강요의 그런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먼저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 그러면 할례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왜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지,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례는 문자적으로 보면 칼자국을 댄다, 둘레를 자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할례는 남자들의 포경 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의 생식기에 있는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제도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며 너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언약의 징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언약의 표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과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과의 구별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지는 성결과 거룩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 아래 두시는 거죠. 이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하여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언약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절대 변화되어질 수 없어요.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만일 이 언약을 어기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전통으로 반드시 유대인의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에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몸에 새기는 것이다. 몸에 왜 새기냐면, 따라합니다. 잊지 말라. 몸에 왜 새기냐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게 뭘까요? 문신 아니에요? 문신? 예?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해요. 문신을 하면서 거기에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놓는다든가, 나의 가족의 이름을 써놓는다든가, 사랑을 고백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내 몸에 새깁니다. 왜 새길까요? 그것을 절대 잊지 말자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한 것은 그 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향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한 번 받으면 지울 수 없다. 할례는 한 번 받으면 다시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원상태로 회복할 수 없어요. 배웠던 양피를 다시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몸으로 새겨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너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려주시는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볼 때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의지,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생명의 근원, 나의 가정,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할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성 전투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행했었던 가장 중요한 의식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셨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남자들이 있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군대 말로 비전투 손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전투 전력에 대한 손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꼼짝 못해요. 그때 적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나라는 모두 몰살하여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새 믿음, 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너희들은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새로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할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그렇다면 그것이 뭐예요? 생명처럼 여겨지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상으로 본다면 할례는 지금 우리들의 생각으로 따져보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신약을 보면 세례와 같은 의미죠.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물이라는 의미가 나는 죽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왜 그러면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에는 이방인들이 주님이 내 구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 고백과 결심을 관가하고요, 할례라는 형식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할례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고백을 갖고 있었던 그 고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라는 형식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에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만이 아니라 다른 율법도 다 지키면서 할례를 주장한다면 문제가 아닌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른 율법은 지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꼭 할례만을 주장하면서 할례는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할례만 꼬집어서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렐루야.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요? 예,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유대인인 것을 인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할례가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할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겠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아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3절과 4절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의 전승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셨고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그들이 구원받은 역사를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그것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파가 나타나요. 5절을 잘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분류의 사람. 오늘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중에 어떠한 사람들. 이 사람들, 이 바리새파의 기질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분리주의자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원래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율법을 정말 중요시 했었던 사람이, 그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을 세속국에서 분리시키고 자신만이 율법대로 깨끗하게 정결한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금식을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은 깨끗하게 삽니다. 정결하게 삽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이방인들처럼 더럽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라고 늘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뭐는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기질은 아직도 뭐한 거예요? 변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근성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의 교만과 이방인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입관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세상의 기질, 세상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나의 육적인 모습이 아직 남아있진 않은지요. 예수님을 믿지만 옛적의 세상적인 거, 세상의 마음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안에 담겨져 있진 않은지요. 출애굽하여 나왔지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여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었던
변화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은지요.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무엇이냐?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습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복량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성진 성도님 장례를 다 마치고 저녁 6시까지 장례를 거의 마치고 와서 금방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장례식에 같이 갔었던 우리 성도님들 그냥 옷만 갈아입고 아마 오셨을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용밀에 있는 자연장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묻혀 있어요. 자,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묻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 우리들은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법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이방인들 아니에요? 우리도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 주셨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해답의 말씀이 있는데 3절 후반절이에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따라합니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장례식을 치르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한 것은 끊임없이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유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고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장례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전반기 맥주 감사절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가을에 추수감사절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추수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정말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이것들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뭐예요? 다음 주에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방인들이 구원함의 놀라운 역사가 결과가 나타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따라합니다. 크게 기뻐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는데 제일 기뻐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천국에 계신 하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수 없는 죄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지 않는 99사람보다 하나님은 그 일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영혼의 한 사람이 돌아오길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마지막 선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혹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아직도 내 육신의 것이 죽지 못하여서 아직도 남은 것이 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할례 받아야지만 된다는 어떤 조건이 나한테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었습니다. 그랬으면 내 인생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단순한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바리새파 같은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처럼 크게 기뻐하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